대중들은 법사 스님께 큰절 선대로 예의를 표해 주십시오. 대중들은 자리에 좌정해 주십시오.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이 4월 초 3일입니다. 도전사 마당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극락세계는 안 가봤는데요. 아직 못 가봤는데 우리 경전에 보면은 화장세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장세계. 화장세계가 바로 이런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저 연등마다 등마다 한 분의 부처님 보살님들이 화연해 계시는 그 모습이 바로 화장세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3일 며칠 남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삼각산이 그대로 화장세계가 건설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그 몸을 놔두신 후에 지금은 3000년이 흐르도록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공경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와는 좀 다르겠죠. 그 무엇이 있어서 3000년이 되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분명히 보통 사람보다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보살 문명품에서 이러한 부처님의 뛰어나신 부분에 대해서 10가지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처님의 십종경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살 문명품의 십종경계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문수보살이 개송으로 답을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 보살이 묻고 문수보살이 개송으로 답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대체 부처님에게는 어떠한 경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귀처와 의지처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열애의 경계는 부처님의 경계는 허공과 같다 그랬어요.
열애의 깊은 경계여 그 양이 허공과 같으시니 모든 중생들이 다 들어가되 실제로는 들어간 것이 없나니라 그랬어요. 그 어떤 중생들이 다 부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도 부처님의 원력 속으로 들어가도 들어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처님의 마음은 넓고 크시다. 그래서 등허공이라고 표현했어요. 허공과 같다. 허공은 누가 가든 오든 어떤 형상으로 다가가든 장애도 안 받고 방해도 안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요만한 것만 들어와도 벌써 차별을 두고 거절을 하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을 내고 귀찮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 마음이 허공과 같으셔서 모든 중생들이 다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들어간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계에 소유하신 수승하고 미묘한 그 인은 억겁을 설해도 다 말할 수가 없다. 왜 이러한 부처님이 되셨느냐? 그 전생의 인을 보자면은 정말로 많은 고행, 난행, 수행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지, 소위 말하면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개인의 수행은 물론이지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인도하시고 베푸시고 봉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을 억겁을 설해도 다 말할 수 없다. 여러분들 서가모니를 정근할 때 무능진설불공덕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죠? 능히 부처님의 공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세간 개수입이라고 했어요. 세간의 모든 국토에 다 들어가신다. 어떤 중생, 어떤 세계 가리지 않고 부처님은 다 가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원하면은, 필요하면은, 고통이 있으면은. 세간의 모든 국토에 일체에 다 따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원문이 그래요. 수입이라 그랬어요. 수입. 물건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게 아니고 따를 숫자 들립자예요. 이 보살님이 이런 마음이면은 그 마음을 따라서 들어가시고, 이 거사님이 이러한 상황이면은 그 상황을 따라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수입이에요. 따를 숫자, 들립자. 그 어떤 중생의 마음에도 다 맞춰서 들어가 주신다는 거죠. 이거 수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가시지만은 부처님의 지혜의 몸은 색이나 형상이 없으시니 저들이 능히 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비불소능견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따라서 부처님이 들어오시지만은 부처님이 들어와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처님을 못 봐. 여러분들 부처님 지금 보고 계셔요? 못 봐. 와 계신데도 못 봐. 못 봐요. 왜? 여덟 번째가 비식 소능식 그랬어요. 중생들의 인식으로는, 아르마리로는 인식이 뭐냐면 분별이 있고 욕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이런 게 있는 마음이 식입니다. 번뇌가 있는 마음이 식이죠. 그 식으로 능히 알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세무조사를 하면은 쓴 자국도 없고 들어온 자국도 없으면 세무조사 안 걸리잖아요. 부처님은 우리한테 안 들켜요. 왜? 들어오시는 모습도 없고 나가시는 모습도 없지만 항상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또 언제고 내가 필요할 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인식으로는 능히 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왜? 욕망이 있어서 그래요. 번뇌나 분별이나 이런 게 있어서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여섯 번째 뭐라고 그랬느냐? 일체 모든 경계를 다 보시고
다 아신다 그랬어요. 참 대단합니다. 법계와 중생의 세계가 차별이 없음을 일체를 다 밝게 아시니 이것이 부처님의 경계이니라 그랬어요. 낱낱이 중생이 다 차별하신 것을 아시고 그 낱낱이 차별된 현상, 차별된 사람, 차별된 모양의 모든 존재를 다 보시고 다 아신다. 이랬더니 다 보시고 아신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번째가 뭐냐면요. 일념의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밝게 아시나니라 그랬어요. 일념실명달 그랬어요. 일념실명달. 정말 초파일이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런 분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000년이 되도록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찬탄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일념에 일체 중생들의 마음이 널리 삼세에 있거늘 열에는 부처님은 한 생각에 일체를 다 밝게 아시나니라. 일념 실명달 일념의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밝게 아신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걸 일념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옆에 친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남편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내 애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방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한 생각에 한 번에 한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한 생각에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꿰뚫어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경계는 9번째가 비업 비번뇌니라 그랬어요. 업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다 그랬어요. 업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다. 욕망이나 욕심, 분별, 차별, 선택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떤 행위를 해도 업이 안 돼. 어떤 마음을 일으켜도 번뇌의 마음이 아니야. 대단한 얘기입니다. 어떤 행위라도 보살은 일체 중생을 다 죽여도 살생이 아니란 말을 옛날에 어떤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왜? 보살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편리함이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생을 안 하고 오직 보살은 살리기 위해서 살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한테 다 당신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자기 욕심으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이 손 하나 드시고 발 하나 드는 모든 것을 다 중생을 위해서 하신 것이지 당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부처님이 하신 행위는 업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경계에 대해서 많은 경론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 화엄경 보살 문명품을 여러분들 한번 싹 살펴보시면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돼요. 부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원력이 항상 나에게 미치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 신심이고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처님의 마음도 못 믿으면서 매달리고 있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사랑은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 이해, 용서, 책임, 희생, 기쁨, 베품, 구원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이해를 못하고 죽도록 사랑한다면서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금방 바뀌어버리잖아요. 용서도 못하고 희생도 못하고 상대의 좋은 것을 내가 기뻐해 주지도 못하고 어려울 때 내가 베풀어 주지도 못하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지도 못한다면 이것이 무슨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부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극복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대비라고 얘기를 하고 무연대비라고 얘기를 해요. 차별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남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중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부처님을 때리고 욕하는 사람이라도 그 부처님은 쫓아가면서 그 중생을 구해주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만이 구원을 해주고 뭐 해야만이 이러지 않고 그건 차별이에요. 선택이에요. 진정한 사랑에는 자비에는 차별이나 선택, 남김이나 포기나 버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정치판이 참 재밌습니다. 재밌죠? 저도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누가 나온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또 다들 요즘에 뭐 저출산 고령화, 그래서 보육이다, 노인 복지다, 교육이다. 그래서 수조 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자기들은 마음대로 해주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다 내 돈이에요. 지난번에 그랬죠. 난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은지 몰랐다고. 참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 시공여사라는 말이 있어요. 시공여사. 공공의 것을 보기를 자기 것처럼 보라는 얘기입니다. 공적인 물건도 전략하고 아껴서 참 내 것처럼 하라는 얘기죠. 근데 내 것을 잘 안 베풀면서 공짜는 양쟁물도 공짜라 그러면은 막 집어먹듯이 지금 어떤 그래요, 지금. 지도는 안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해요. 표만 주면 다 한다. 이런 식 아닙니까? 저 보살님이 맞아 그러네. 네? 사회 현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대중을 우선하는 살림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 즉 사사로움과 편리함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에게는 이게 아예 없다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업, 비번뇌 그랬어요. 업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행위는 업이 안 생겨요. 번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오로지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중생의 고통이 없었다면 부처님은 오시지 않죠. 중생이 없었다면 부처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꿈에 뭐 많이 가져가려고 그렇게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공짜라고 하니까 더 가져가고 뭐 훔쳐오고 이런 꿈 꾼 적 있나요?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요. 탐착 몽중 일인미하야 실각 금대 만금량이다 그랬어요. 꿈속에서 쌀 한 토를 탐내다가 실각 잃어버린 거예요. 금대 만금량, 구중궁궐 아니면 좋은 집, 요즘으로 말하면 수십억 되는 그런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100년, 1000년을 써도 남을 복이 있는데 꿈속에서 쌀 한 톨 탐내다가 그 복이 싹 달아나 버렸대요.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탐착 몽중 일인미 실각 금대 만금량. 새기세요. 꿈속에서, 현실이 아니고 꿈속에서 쌀 한 톨을 싹 탐을 냈다가 만겁토록 고대광실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그 많은 재산, 많은 식량, 양식을 잃어버렸다. 그 뭐예요? 욕망이에요. 분수에 맞지 않는 욕망, 욕심 이런 것입니다. 송나라 때 매요신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글에 보면은 기와를 굽느라고 집 앞에 있는 흙을 모두 다 퍼서 기와를 구웠는데 정작 그 기와 굽는 기와쟁이의 지붕에는 기와 한 장 얹히지 못하더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하지만은 실제로 어부들이나 농부들이나 좋은 거는 잘 못 먹죠. 팔아야 되고 애들 학비하려고 뭐 해야 되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거 먹고 입고 쓰고 살면서도 불평, 불만이 많죠. 많아요. 인도의 성자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삶이 욕망이 아닌 필요에 의한 삶인가?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즉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쓸 것만 딱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욕망, 욕심으로 허영 이런 걸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은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고 발을 한번 드시는 것도 모두 중생을 위한 대비에서 시작된다. 그 마지막 중생을 위한 자비 대비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주고 있느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지금 등을 많이 켰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아까 와다 물어봤어요. 주의심한테 등을 몇 개나 켰습니까? 그러니까 등을 많이 켰다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켰는데 우리 말에 있잖아요. 부자는 하나를 더 해야 되잖아요. 99개를 해도. 근데 도선사는 너무 많이 필요한 절입니다. 많이 베풀어야 하는 절입니다. 도선사가 못 베풀면 어느 절에서 베푸겠습니까? 근데 도선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조파일날 도선사 신도들도 강해 보니까 등 하나 켜는 걸로 조파일을 때우려고 그러고 해요. 등 하나 켜는 걸로. 요즘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조파일 오면은 등 하나 켜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니까 늘 그래요. 불교 신도 가운데 조파일 신도가 많아서 탈이다. 조파일 등 하나 켜면 불교 신도입니다. 안 켠 사람보다는 낫죠. 근데 제가 미얀마 수제를 가다 보니까 짜이띠오라고 하는 그 성지가 있어요. 미얀마 사람들이 다 평생에 한 번은 가보고 싶어 하는 기도처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성지 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아놓은 이런 마당 같은 데입니다. 마당 같은 데서 자요. 방에서 자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철야를 하고 거기서 막 수천 명이 자고 있어요. 그 새벽에 기도를 해요. 근데 새벽에 그 이른 새벽에 자기가 별걸 이렇게 음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싹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그래서 우리나라와 좀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불교 신도들은 그래서 조파일 등 하나 켜는 걸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스님을 대하는 태도, 모시는 방법 아주 극진합니다. 근데 한국 불교 신도들은 스님 방석에도 지가 탁 앉고 스님 신발도 신고 스님 우산도 비 오면 가져가 버리고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스님을 존중했을 때 불교를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스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한국 불교의 신도들이 이 시대에 과연 스님을 내가 불교 신도로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성과 간절함으로 공경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저는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을 대신한 분이 스님이니까 눈앞에 있는 부처님이 바로 스님입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대하지를 않다는 거죠. 그 부처님 태어나신 인도나 저 미얀마나 태국에 이런 데 보면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스님들에게 올리는 공양물을 4가지를 공양물을 올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사공양이라고 해요. 사사공양. 4가지 일로서 부처님이나 스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거죠. 음식, 잡숴야 되니까. 의복, 옷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부하시려면은 방석도 있어야 되고, 뭐, 살려면 이불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와구라 그러죠. 그 다음에 공부하시다가 아프시면은 병을 치료를 해야 되니까 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공양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사공양. 그 사사공양 단월지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합니다. 네 가지 일로 저희들이 공양을 받는 시주들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기도로서 수행으로서 우리는 갚아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부처님 오신 날 육법공양을 올리죠. 뭡니까? 향, 등, 다, 과, 미, 화 그래요. 또 부처님 오신 날 할 거예요. 육법공양도 올리고 여러분들 할 거예요. 그러면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냄새도 많이 나고 좀 쉬상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향이 발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도 또 덥고 하니까 물도 좀 그 옛날 이렇게 걸러서 먹고 또 좀 그 병균도 많으니까 좀 차를 타서 먹고 이래야 돼. 그래서 차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을 6가지 공양물을 육법공양 그래요. 향, 등은 아시는 내용이고, 차,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미, 쌀이죠. 음식물. 꼭 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화, 꽃입니다. 꽃.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부처님 오신 날 등 하나 켜는 것으로서 불자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마 초파일날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성스럽게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해서 올리면은 제가 트럭을 한 10대쯤 가져와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어때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초파일날 정성껏 과일이든지 뭐 이런 거 갖다 좀 올리실랍니까? 쌀이든지? 어때요? 지금 그 도선사에서 여러분들이 쌀 공양 올리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전국의 복지관이나 뭐 학교나 또는 뭐 노인정이나 이런 데 많이 보시를 합니다. 주스님 오신 뒤에는 특히 많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한 1600가마인가 500가마를 여러분들이 시주한 쌀로 다른 데 다 이렇게 공양을 올렸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도선사는 대단한 절입니다. 등뿐만이 아니라 쌀이라든가 또는 과일이라든가 이라지 생필품이라든가 그 남방불계 신도들은 그 스님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잖아요. 스님 그림자도 안 밟아요. 옆에 잘 다가가지도 않아요. 그만큼 공경하고 어려워해요. 근데 한국 불교 신도들은 스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스님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을 공경할 게 아니라 스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 돼야 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처님 오신 날 정작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도전사를 올 때마다 참 제가 놀랍니다. 뭐 다 맨날 바뀌고 있으니까 이번에 와보면 무슨 불사를 했고 이번에 와보면 무슨 불사를 했고 이번에 무슨 불사 했어요? 기념관 공사 또 했죠. 근데 또 초파일 지나고 나면 들으니까 요 설법전 요 단청도 하고 번화불사도 한다 그럽니다. 근 50년이 다 되도록 안 한 것을 지금 주지스님과 대중스님들의 원력으로 이번에 초파일 지나면 이 건물 단청하고 또 번화하고 물론 지원이 좀 나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우리 도선사 신도님들이 동참하신다면은 이 불사가 뭐 금방 될 것 같습니다. 단청불사나 번화불사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0몇 년 만에 50년 만에 지금 이 설법전이 장엄이 다시 이루어지고 기화가 다시 얹어지고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깊이 생각하면은 참 감개무량하다는 말이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눈물이 나잖아요. 50년 동안 방치를 했는데 50년 만에 단청을 하고 번화불사를 한다니 우리 주유스님 저기 계시는데 정말 큰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교무님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어나야 됩니다. 어쨌든 어느 해보다도 또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이구동성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심이, 부처님의 탄생이 이러한 암울한 이 시대를, 이 시기를 정말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도선사 불자님들의 염원이 좀 함께해서 좀 조파일날 등을 켜듯이 그 밝은 광명이 구석구석 미쳐서 참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발언하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내가 모시고 있는 스님을 부처님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초삼일법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지혜가 함께 하셔서 장애와 마장이 없이 편안한 날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법사 스님께서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 공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사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노보살님들 아직 법회가 안 끝났습니다. 좀 앉아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법사 스님께서 주의스님 노고와 공덕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우이선 북한산 우이역 명에 도선사 입구역이라고 병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본사 주의스님의 노력과 원력으로 성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도 대중 여러분들의